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먼저 10월 달에 우리 교회가 8, 9월 2달 동안은 교회 주제가 주종관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10월, 11월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에덴의 축복을, 에덴을 회복시키는 것.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뺏겨버렸던 그 에덴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축복이 회복되는 역사,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도를 이렇게 펼쳐서 보면은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이 아시아에 이렇게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조그만 손바닥만한 이 대한민국, 정말 어떤 면으로 우리나라가 큰 것 같지만 세계 나라에 딱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다가 딱 우리나라 지도 갖다가 대보면요, 여러분 하나의 주도 안 되는 정말 조그만한 그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하늘이 열려있는 나라겠고요. 아멘. 그 여러분 가까운 것처럼 여기 북한에도 그 옛날에는 하늘문이 열렸던 땅 아니에요? 평양이 한국의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땅이 지금은 닫혀가지고 완전히 꽉 막혀버린 그 땅이 되고, 일본 같은 경우도 한 800만 신이라고 하는 그 신들이 있어서 결국은 그들의 모습도 하늘이 닫혀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 문이 열려질만 하니까 중국 공산정권에서 완전히 그것을 막아서 지금 닫혀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또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지도를 영적 도회를 쭉 보면은 가장 고구마율이 높은 도시가 여기 전라북도 군산시가 27%.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고구마율이 낮은 곳이 경상북도로 거기에는 0.4%.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래서 어떤 도시는 그 도시가 정말 하늘문이 확 열려 있는 반면에 어떤 도시는 그 지역의 도시가 꽉 막혀 있는, 이렇게 닫혀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그래서 어떤 가정을 가보면 신방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방 가서 보면 어떤 가정에서는 하늘문이 쫙 열려있는 것을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어떤 가정은요, 가보면 이게 확 막혀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하늘문을 열어내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야 됩니다. 옛날 여기에 이 용문산 기도원이, 물론 거기가 이단성이 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성령운동이 시작된 곳이 여기에 이 용문산이잖아요. 용문산이 어딘지 아시죠? 예, 황간 지나서 상주, 그곳에 그 용문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면 옛날에 그 성령이 강하게 임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기도했던, 돌들 놓고 기도했던 그런 장소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산기도 가서 그곳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기도했던 자리가 이어서 굉장히 기도가 잘 되는 것을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지역이 영적으로 다도는 자리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지역에 들어가면 정말 흑암의 세력이 꽉 장악해서 그 흑암의 세력들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이 막혀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이 민족이 하늘문이 열려져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는 이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늘문이 닫혀져서 닫힌 하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
즐거움, 쾌락, 풍요, 환희 이런 뜻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완전한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에덴 동산에다가 만들어 지어서 놓았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 죄로 인해 말미암아서 이 에덴의 평화가 축복이 깨져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으로 추방되고 난 다음에 인생들이 전부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로 말미암아서 찔리고 고통당하는 인생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해산의 고통과 땀과 눈물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 이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들을 회복시켜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는 에덴의 축복, 하늘문이 열려지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10월과 11월 또 12월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계속 에덴의 축복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환경의 삶에 막혔던 것 또 자녀들의 앞길에 가로막고 있던 것들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풀려지는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런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한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내 삶에 묶여있는 것들이 모든 착고가 풀려지고 내 삶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하늘문이 열려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삶에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성전도 제단도 예배도 없는 바빌론 땅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인생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늘문이 닫혔고 결국은 하늘이 닫혀있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가서 현재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생각할 때 뭐 어떤 생각하냐면 피해의식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생각을 백성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가 어떤 때냐면 여호야긴이 두 눈을 뽑혀가지고 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갈 때에 여기에 에스겔 이 제사장이었던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갑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소망 없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있으면서 기도하다가 그발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데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인생이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어떻겠어요? 고달팠겠어요? 아니면 희망과 소망 가운데서 그 과정을 지나가겠습니까? 여러분 희망과 그 소망 가운데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디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게 옵니다. 좀 우리에게서 넘어가면 참 좋겠는데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늘 내게 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처럼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본 사람은 그 어려운 가운데 희망을 놓치지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능히 감당하며 늘 그 즐거움 속에서 그 과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 이 하늘문이 열려진 것은 내 인생이 평안할 때 열려지기보다도 언제 열려지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내가 절망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 홀로 서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고 그때 하늘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요 안 보여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낮에는 별이 안 보입니다. 낮에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별은 여전히 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낮에도 달은 여전히 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밤에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을 발하게 됐고 그 별을 빛난 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문이 열려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는가 그 은혜의 비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다스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바벨론에 끌려간 지 30년 됐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으로서 30이 되면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직임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목사 안수도 요즘 이제 우리 교단법에도 그렇습니다. 이 장로님들은 만 27세면 장로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는 만 30세가 넘어야 안수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30이 넘어가면은 안수받아 기름 부어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른째 해라고 하는 말은 서른이 되어서 에스겔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5년 후에 끌려간 지 5년 후에 그가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에스겔도 여호와김과 함께 포로 잡혀갔죠. 그리고 바벨론의 그발강가 오늘날의 그바르 운하 근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출신 에스겔의 나이가 30이었는데요. 여기에서 그발강가에 있다는 것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이며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지 낯선 땅의 하늘은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늘이 열렸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내 삶 속에 내 인생의 삶이 어둡고 내 인생의 삶이 정말 고난 속에 있고 내 삶에 소망 없이 보이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약속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절망의 자리에서 하늘에 열린 통로를 본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자리, 막힌 현실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 성경의 사건들 여러 군데에 많이 나오죠. 그러나 그 대표적으로 본다면 야곱은 에삼촌 형 에서를 피해서 에삼촌 집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는 중에 밤중에 여러분 루스라고 하는 곳에 홀로 두려움 속에 그 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그 주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절망이었습니다. 정말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고 난 다음부터 그의 인생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보장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어느 곳에 가든 담대할 수 있었고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있을 때에 그가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분이엘에 해가 떠올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날짜는 어제도 그날이고 오늘도 똑같은 날이에요. 그죠?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오늘입니다. 24시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내 인생의 삶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삶은 이제 분일의 해가 새로
모든 환경이 떠오르는 해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해가 어제 떠오르는 해가 오늘 또 똑같이 또 오르는 거죠. 그잖아요. 근데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밤새 신음하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분이엘의 해가 떠올랐더라. 이 말은 뭐냐면 그 떠오른 해는 똑같지만 경험되는 그의 야곱의 삶에 경험되는 인생은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열림으로써 내 삶에 분이엘의 해가 떠오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출애굽기 19장 18절로 20절에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 가운데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정말 그때 당시에 그 왕이 죽고 그러면서 혼란하는 가운데서 또 소문은 어떤 소문이 들려오냐면 북쪽에서 적들이 침입해 내려온다고 하는 그 소문이 들려오고 그런 가운데서 있을 때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려진 역사를 그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문이 열리고 바로 이 야곱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을 오늘 여기에 나다나엘에게도 또 이 나다나엘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아시는 것처럼 55절 56절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그가 순교 자리에 서 있을 때 고난당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보니까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시고 일어서서 그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서 그를 바라보면서 바로 응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11절 16절을 보니까 기도하다가 하늘에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째, 하늘문이 열린 사람과 닫힌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는 하늘의 문과 환경의 문들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고 환경의 문은 닫혀 있는데 하늘에,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첫째는요, 환경의 문도 막혀 있고 하늘의 문도 막혀 있고 꽉 막혀 있는 인생이 있어요. 두 번째 인생이 있는데 환경의 문은 막혀 있는데 하늘 문은 열려 있는 인생이 있어요. 세 번째는 환경의 문도 열려 있고 하늘의 문도 열려 있는 인생이 있어요. 몇 번? 3번. 우리 교회는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항상 우리 교회는 3번이어야 돼요. 3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환경의 문제, 육신의 문제, 모든 문제가 꽉 막혀있는 반면에 하늘문도 꽉 막혀있는 완전히 벽창호가 된 인생이 있어요. 그죠? 막혀있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이건 뭐랄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환경의 문은 지금 환경의 문은 막혀있는데 하늘의 문은 열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환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환경의 문도 열려지고 하늘 문도 열려지는 바로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삶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늘도 땅도 다 닫혀 있어요. 근데 보니까 기도의 사람 에스겔은 바로 환경은 비록 막혀 있지만은 하늘의 문이 열려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막혀있는 인생, 결국 궁적으로 환경의 문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졌느냐 닫혀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요한복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는 인생의 삶에는 환경이나 모든 삶에도 하나님 앞에서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올 후반부로는 에덴의 축복을, 에덴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혀있는 하늘문이 열려지고 내 삶에 비록 환경의 문은 아직 열려져 있지 않을지라도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내 환경까지도 지배하는 능히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느냐는 말이죠. 여기 보니까 첫째는 하늘이 열릴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여기 아시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발 강가에 있었다라는 말은 이 개념 자체가 2가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바로 그들이 성전도 없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래서 안식일날 그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여기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이 열려지는데, 사도행전 10장 11절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더니 말씀하는데, 고넬료와 베드로가 각각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서 6장 1절로 4절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렸습니다.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단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늘문을 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기도의 사람,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은 떨어지지 않고 새통만 입 속에 들어갑니다. 그죠? 드러넣어서 입 벌리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감을 따서 내가 먹어야 되죠. 바로 기도는 앉아서 저절로 하나님 응답하는 법 없어요.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늘문을 열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통신선이며 무너진 현 시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기도로 열립니다. 교회의 기도가 멈추면 교회는 하늘이 닫힙니다. 성도의 기도가 멈추면 가정도 자녀들의 삶도 하늘의 문이 닫힙니다. 제 주위에 보면은 정말 신학교 다닐 때도 동기들 중에서 학교 공부 쪽에는 관심 없었던 그런, 어쩔 부모가 보내니까 가라고, 사명자라고 너 하나님께 소원했으니까 너는 가야 된다해서 온 그런 동기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공부도 안 해요. 그냥 겨우 졸업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목회 현장에서는 아주 목회를 엄청 크게들 해요. 아마 누구 이야기하면 다 알 거예요. 같이 공부한 동기들인데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학교 다닐 때도 등록금 문제 걱정 이런 문제 전혀 없이 편안하게 공부한 사람들이 목회 현장에 와서도 목회가 정말 크게 잘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몸부림치면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그걸 보니까요, 느끼는 게 있어요. 부모들이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심고 하나님 앞에 늘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해서 드렸던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부모의 기도가 그 자녀들의 삶에 하늘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보면은 정말 목회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열매를 거두고 사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문 열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에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기도하면 내 자녀의 삶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기도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야겠어요? 엎드려야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왜 소리가 적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멈추면요,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의 삶도요, 하늘문이 닫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에스겔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에스겔서 1장 1절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사로잡혀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망 없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이 내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3절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바벨론 70년이라고 하는 그 포로 기간 동안을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내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아신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고 무리도 걷는 능력이고요. 여러분, 물고기 5마리와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 먹고 12강지 남는 능력이에요. 무리변에서 포도주 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아멘. 누구에게 열린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이 시대에 정말 이 가을에 기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데요, 여름에는 그래도 모기라도 있는데 이 가을에는요 모기도 없어요. 기도하기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언제 하늘문이 열렸습니까? 환난 날에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에 사로잡혔을 때 열렸습니다. 절망 가운데 열렸습니다. 야곱은 홀로 루스에 있을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당할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엎드릴 때 하늘문이 그 시간이 열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 결코 여러분 예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만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할 때 하늘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사모할 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발 강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강물이 등장될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느끼려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빗물, 이슬, 샘물, 강물, 이것이 등장될 때는 은혜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물물 하면 고난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발 강가에, 바벨론 강가에서 지금 모여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비록 고난 속에 있지만은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내 삶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일날 하나님 전에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엎드리는 자에게는 하늘문이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대부분 고난당하면 첫째, 고난당하면 따라잡시다. 고난당하면 첫째, 교회를 안 나온다. 고난당하면, 어려움 당하면 무엇부터 안 해요? 교회부터 안 나와요. 어려움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죠.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어려움 당할수록, 고난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그런데 어려움 당할수록 뭐 한다? 하나님 앞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늘문이 열려지는 사람은 많은 일들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면 하나님이 이 삶을 보이시니 라고 1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잡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산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옷자락을 만나고 보고 나서 오호라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죄인된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만나서 죽은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죽은 자는 하나도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다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그 삶의 환경에 삶에 열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졌어요. 근데 많은 사람,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단은요, 마귀는요, 너 하나님 만나면 넌 죽는다. 왜냐면 죄인된 네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냐.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나를 만나면 산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만나면 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만날 준비를 하고 계세요. 날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기도하고 무릎 꿇으며 기도하면서 하늘문 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그 고난 속에 순교 중에 하늘문 열리면서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 성경 사도행전 7장 55절로 자 55절 56절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서 있는 것을 우편에 서 계시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10월, 11월 바로 에덴의 회복, 하늘문이 열려져서 다시 무너졌던 막혔던 에덴 동산의 회복의 축복이 이 2달 동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찬송하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찬송하시면서 주님 내 인생의 하늘문 열어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하늘문 열어주옵소서, 주님 대전 땅에 막혀있는 하늘문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게 하시고 이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를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제사장은 바로 그가 나이 30에 지금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5년째 될 때에 그가 정말 그 그발 강가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그발 강가에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기도했던 에스겔에게 하늘문 열렸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보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살 수 있는 그 힘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있을지라도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교회의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대전 땅의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민족의 하늘문을 열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오직 내 자녀들의 삶의 인생의 하늘문을 열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몸을 입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여 하늘문이 열려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늘문이 열렸던 그의 인생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그가 몸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여호와의 권능이 내에 임했다고 말씀했나이다.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여 내 힘으로 살려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버지 살아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의 모든 하늘문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족과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여 하늘문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승리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제단의 모든 성도들 함께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후반부에 하나님의 에덴의 회복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이제 막혔던 에덴 동산이 다시 열려지게 하시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 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비록 환경의 문은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문 열어지게 하시고 하늘문 열려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히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히 하늘문 열려짐으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삶에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자녀들과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있게 하시고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이전을 축복하시고 또 이 자리에 무릎 꿇은 성도들 함께 하시고 또 비록 참석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에스겔 또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여 그러나 고통 속에 소망 없는 가운데 있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는 또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가 그발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렸고 이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여 그 70년의 바벨론 세력 그 과정을 잘 견디며 또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인생의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내 능력으로 세상을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늘문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여 후반부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10월부터 해서 에덴 동산에 막혔던 그 문이 하나님이여 열려지게 하시고 추방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다시 회복됐던 에덴 동산의 축복이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에덴으로 회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열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세상의 승리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기도하오니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살아는 성도 한 성도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살아는 성도들의 육체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아는 성도들의 연약한 육체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살아는 성도들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말씀 앞에 복종할지어다. 그래서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저주영은 사라질지어다. 질병의 곳에는 떠나갈지어다. 이제 주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송아지가 애완가를 뛰어나온 것처럼 뛰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깨끗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육신의 환경의 문도 열어주시고 이 아버지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까지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힘주시고 능력안에 살도록 하시는 성령의 1호 교통 충만의 역사가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며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